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떠하였던 마음을 다 주님께로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인 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예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의 심령을 불안하게 하고 세상이 심히 혼돈한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힘입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위로를 얻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실 줄로 주여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사 주께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며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산제사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7쪽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러시아의 무자비한, 또 어찌 보면 발악 같은 미사일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공식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의하면 5년 한 텀을 주석이 집권을 하고 오래 하게 되면 두 텀 10년을 집권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어제 폐막된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규정들을 다 없애고 3연임을 확정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누가 등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최고 상무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 후인 2027년에 물러날 사람들만 있지 시진핑 주석의 후임이 될 만한 사람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임기 제한을 둔 규정들은 다 없애놓고 자기 후임자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완전히 공고하게 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5년 전에 제2기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전국 종교 공작 회의라는 것을 열고 그 자리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전국 8천만 당원들은 절대로 종교를 갖지 말아라. 오직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라.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로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은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쫓겨났고 다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사상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 다른 종교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그래야 자기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결국 김일성 종교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상이라는 말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모택동에게 사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목택동 사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주석도, 심지어는 등소평도 등소평 사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사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장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헌법에다 담아놓고 그것을 전국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확고한 권력 위치를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어제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기싸움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단지 정치적 사상이 다를 뿐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몇십 년 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차근차근 그 토대를 마련해온 세력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자기들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들을 반대할 자유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 동성애의 자유를 말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성경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 안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 신앙 교육은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은 어쩌면 탄압을 받는 것처럼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계속 상고하면서 세상 권력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을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뭐라고 부르지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스컴에서는 거의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반려동물이라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본래 반려라는 낱말 뜻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면 반려라는 그 단어가 짝, 반, 짝려입니다. 반려라는 두 자가 다 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라는 말은 옛날에는 평생 짝짝이 될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에게만 반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려라는 말이 나오면 평생의 배우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동물에게까지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조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다양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서 믿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세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묻혀 그냥 잠잠히 살아야 되느냐?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말없이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찾아보고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을 상고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제가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반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의 집에 영원이라는 말로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관심하거나 악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술술 잘 풀리게 되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리고 잘 되면 내가 그때 계획을 참 잘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또는 내가 그때 잘못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지요. 내 평생에 무엇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면 내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들이 자주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덕을 보게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그런 생활이 좀 오래 지속되면 감사에 대하여 좀 무관심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감사거리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지난날 감사해야 됐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새 출발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의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상반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교회에다가 집을 차려놓고 거기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 산 일이 없습니다. 다윗 평생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지성소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신다고 백성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성전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적도 많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 시대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져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고 난 후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떠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삶을 청산하고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올 때 세겜 근방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일족이 다 멸망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극도로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 베델에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이방 생활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델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해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고향과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받아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은 다시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완공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상반절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주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평생 여호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지난날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법궤가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방치하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나? 마음대로 들고 올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아닙니까? 허락된 제사장들만이 맬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다윗은 늘 그 법궤를 가까이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를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 모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자기가 짓지를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고난을 이겨냈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상반절 제가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누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의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하는 다윗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고 다윗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금날의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단기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탄 축하 음악회까지 함께 봉사해 주실 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성가대 부탁이 있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